날짜 표시 8월 8일 2026. 지금 이 순간 잠깐 멈추십시오. 오늘 밤 당신 곁에 누가 있습니까? 백이 하나가 놓여 있습니까? 아니면 수십 년을 함께한 배우자가 그 자리에 있습니까? 어느 쪽이든 저는 오늘 당신에게 아무도 감히 말하지 않았던 진실 하나를 전하려 합니다. 부부도 결국엔 남이 됩니다. 이것은 냉정한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철 스님께서 평생 수행을 통해 깨달으신 가장 자비로운 진실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누군가를 찾습니다. 어머니의 품을 찾고, 친구를 찾고, 연인을 찾고, 배우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람을 곁에 두었을 때 우리는 안도합니다. 이제 괜찮다. 이제 혼자가 아니다. 그러나 저는 수십 년간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성철 스님의 가르침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의 냉혹한 사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가 곁에 있어도 새벽 3시에 홀로 깨어 천장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족에 둘러싸여 있어도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빈 사람이 있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았어도 상대방이 내 마음을 단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배우자가 아닙니다. 문제는 우리가 한 번도 스스로와 함께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좋은 배우자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자식들이 잘 되면 마음이 편할 텐데, 돈이 조금 더 있으면 걱정이 없을 텐데.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아니,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수십 년간 스스로에게 반복해온 착각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밖에서 구하는 자는 평생 구걸하는 자다. 안에서 찾는 자만이 비로소 부자가 된다. 여기서 부자란 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부자,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가진 사람, 배우자가 차가운 말 한마디를 던져도, 자식이 연락을 끊어도, 홀로 방에 앉아 있어도 그 안에서 고요함을 잃지 않는 사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 한편에 무언가를 느끼실 것입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허전함, 다 갖춘 것 같은데 왜 이리 외로운가 하는 의문, 혹은 배우자와 같은 방에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는 느낌, 그 감각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쌓인 에너지의 막힘입니다. 내면의 기운이 흐르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막힘은 아주 작은 실천 3가지로 뚫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것은 화려한 비법이 아닙니다. 비싼 물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철 스님께서 평생 수행하신 지혜 안에 이미 모든 답이 있습니다. 단 3가지. 새벽 3분에 참선, 침실, 서북방에 흰 그릇 하나, 그리고 잠들기 전 3번의 고백. 이 3가지를 100일간 실천한 사람은 배우자와의 갈등이 스스로 녹아내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미소를 지으며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그 길을 걷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십시오. 제가 한 분을 떠올립니다. 경상도의 작은 도시에 사시는 62살의 여인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여기서 밝힐 수는 없지만 그분의 이야기는 제가 오랫동안 가슴에 품어온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30살에 결혼하여 35년을 한 남자와 함께 살았습니다. 자식 2을 낳고 작은 가게를 함께 일구고 시부모님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고 명절마다 온 가족을 먹였습니다. 바깥에서 보면 더할 나위 없이 성실하고 단단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매일 밤 남편이 잠든 후에 홀로 눈을 뜨셨습니다. 새벽이시 삼시방안은 조용하고 남편의 숨소리는 규칙적이고
아무것도 잘못된 것이 없는 그 순간에 그분의 가슴 한가운데는 설명할 수 없는 무게로 가득 찼습니다. 외로움이라고 부르기도 어렵고 슬픔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운 그 감각, 그분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저는 혼자인 것 같아요. 남편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저는 완전히 혼자인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분만의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외로움을 혼자 사는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가족이 있으면 외롭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다릅니다. 외로움은 곁에 사람이 없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외로움은 자기 자신과 단절되었을 때 찾아옵니다. 그분은 35년 동안 남편을 위해,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긴 세월 동안 단 하루도 자기 자신을 위해 앉아 있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호흡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내면이 무엇을 원하는지 귀 기울여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그분의 내면 에너지는 완전히 고갈되어 있었습니다. 주는 것만 있고 채우는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것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빈 그릇은 남을 먹일 수 없다. 먼저 자신을 채워라. 그것이 이기심이 아니라 진정한 자비의 시작이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 말을 오해해 왔습니다.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이기적인 일이라고 배웠습니다. 가족보다 나를 앞세우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스님의 가르침은 정반대입니다. 당신이 비어 있으면 당신 곁의 사람들도 결국 메마른 땅에 서게 됩니다. 당신이 먼저 고요해야 당신의 가정의 고요함이 깃듭니다. 당신이 먼저 온전해야 당신 곁에 사람들이 비로소 쉴 수 있습니다. 그분은 이후 제가 전해드린 3가지 실천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 한 달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2달째에는 새벽에 눈이 떠져도 가슴이 예전처럼 무겁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3달이 지났을 때 그분은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스님, 어제 남편이 또 무심한 말을 했는데 이상하게 화가 나지 않았어요. 그냥 바라볼 수가 있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비로소 알았습니다. 그분 안에서 뿌리가 자라기 시작한 것입니다. 흔들려도 쓰러지지 않는 뿌리, 배우자의 말 한마디에 무너지지 않는 내면의 중심, 그것이 바로 성철 스님께서 평생 가르치신 것의 본질입니다. 당신도 그 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그 방법을 하나씩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실천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오늘 아침 몇 시에 눈을 떴습니까? 알람 소리에 억지로 일어났습니까? 아니면 몸이 스스로 깨어났습니까? 그리고 눈을 뜬 그 순간 당신의 첫 번째 생각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해야 할 일들이었습니까? 어제 배우자와 나눈 불편한 대화였습니까? 아니면 통장 잔고였습니까? 저는 수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깨달았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을 뜨는 순간부터 이미 지쳐 있습니다.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마음은 이미 천갈래만 갈래로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흩어진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기 때문에 배우자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작은 일에 흔들리고 밤이 되면 또다시 공허함 속에 잠드는 것입니다. 스님께서 이것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의 뿌리는 새벽에 심어야 한다. 해가 뜬 후에 씨앗을 심으려 하면 이미 바람이 불어 흙이 굳어 있다. 이 말씀 안에 첫 번째 실천의 모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새벽 시간
인시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에 단 3분입니다. 왜 하필 인시인가? 이것은 단순한 전통이 아닙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 시간을 두고 우주의 기운이 가장 맑게 열리는 순간이라고 하셨습니다. 밤의 어둠이 아직 거치지 않았고 낮의 소음이 아직 시작되지 않은 그 경계의 시간, 자동차 소리도 없고 이웃의 기척도 없고 세상의 욕망이 아직 잠들어 있는 그 고요한 틈새에 우주는 가장 순수한 기운을 내보냅니다. 그 기운을 몸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새벽 참선의 본질입니다. 이것은 풍수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집안의 에너지는 거주하는 사람의 내면 에너지와 공명합니다. 당신의 내면이 새벽마다 맑아지면 그 맑음이 공간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반대로 당신의 내면이 매일 아침 흩어진 채 시작된다면 아무리 좋은 가구를 들여놓고 아무리 비싼 물건으로 집을 채워도 그 공간의 기운은 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새벽 3시에서 5시 사이 당신이 자연스럽게 눈이 떠지는 그 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 시간에 이유 없이 잠에서 깨어난다고 하십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이 이미 그 기운을 감지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눈을 뜨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 방석이나 두꺼운 담요를 접어 바닥에 놓으십시오. 반드시 앉는 자세일 필요는 없습니다. 허리를 곧게 세우고 두 손을 무릎 위에 가볍게 얹고 눈을 반쯤 감으십시오. 그리고 숨을 쉽니다. 들이쉬면서 속으로 하나를 세고 내쉬면서 둘을 셉니다. 10가지 세고 나면 다시 하나부터 시작합니다. 딱 3분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잡념이 밀려올 것입니다. 오늘 해야 할 일, 어제의 말다툼, 자식 걱정, 돈 걱정, 그 생각들을 억지로 밀어내려 하지 마십시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생각이 오면 강물 위를 떠내려가는 나무잎처럼 바라보아라. 잡으려 하지 말고 밀어내려 하지도 말라. 그냥 흘러가게 두어라. 그렇게 3분 동안 호흡을 세고 나면 당신의 몸 안에 아주 미세하지만 분명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마음의 중심이 조금 더 무거워집니다. 좋은 의미에서 무거워지는 것입니다. 뿌리가 땅속으로 조금 더 깊이 내려가는 그 느낌이 하루 종일 당신을 붙들어 줍니다. 이 실천을 꾸준히 한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예전과 똑같은 말을 하는데 이상하게 예전만큼 상처받지 않아요. 배우자가 변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뿌리가 깊어진 것입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뿌리가 얕은 나무는 작은 바람에도 온몸이 떨립니다. 단 3분의 새벽 참선이 당신 안에 그 뿌리를 심어줍니다. 하루하루 조금씩, 그러나 반드시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마음속으로 새겨두십시오. 내일 새벽 눈이 떠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겠다고. 이제 두 번째 실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당신의 침실을 떠올려 보십시오. 침대 옆에는 무엇이 놓여 있습니까? 스마트폰이 있습니까? 먹다 남은 물컵이 있습니까? 아니면 오래된 약봉지나 영수증이 쌓여 있습니까? 우리는 흔히 침실을 단순히 잠을 자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풍수의 눈으로 바라보면 침실은 단순한 방이 아닙니다. 침실은 하루의 에너지가 마지막으로 모이고 다음 날의 에너지가 처음으로 싹트는 공간입니다. 당신이 잠드는 그 공간의 기운이 당신의 무의식 속으로 8시간 동안 스며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침실의 에너지를 다스리는 것은 단순한 인테리어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삶 전체를 다스리는 일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쉬는 곳에
기운이 모인다. 그 기운이 맑으면 아침이 새롭고 그 기운이 탁하면 아무리 자도 피곤하다.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많은 분들의 침실을 떠올렸습니다. 부부 사이에 냉기가 흐르는 침실, 말은 없지만 서로의 등을 마주하고 자는 침실, 함께 있지만 마음은 천리 밖에 있는 그 공간. 그 냉기는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에너지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에너지는 아주 작은 변화로도 바뀔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실천은 바로 침실의 서북방 시반에 흰 그릇 하나를 두는 것입니다. 서북방은 풍수에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방위입니다. 서북방은 노년의 방위입니다. 인생의 완성이 깃드는 방향입니다. 동시에 서북방은 하늘의 방위, 즉 천도 텐다가 내려오는 길목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 방위를 두고 하늘의 뜻이 땅으로 내려오는 통로라고 하셨습니다. 그 통로가 막혀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늘의 기운이 당신에게 닿지 못합니다. 그 통로를 열어주는 것이 바로 흰 그릇과 맑은 물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먼저 침실에 서서 나침반 앱을 열어 서북방이 어디인지 확인하십시오. 나침반이 없어도 됩니다. 대략적으로 북쪽과 서쪽의 중간 방향을 찾으시면 됩니다. 그 방향에 가장 가까운 선반이나 바닥 위에 흰색 그릇을 하나 놓으십시오. 그릇의 크기나 모양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집에 있는 작은 공기나 도자기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단, 색깔은 반드시 흰색이어야 합니다. 흰색은 풍수에서 금기, 진지의 색으로 정화와 순수함을 상징합니다. 화려한 문이나 강렬한 색의 그릇은 오히려 기운을 흩뜨립니다. 그릇을 놓으셨으면 매일 아침 그릇에 맑은 물을 새로 담으십시오. 전날 밤의 물은 버리고 새벽에 받은 신선한 물을 가득 채우십시오. 이 행위 자체가 하나의 의식입니다. 물은 풍수에서 임의 정수입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며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정화합니다. 서북방의 하늘 기운, 즉 양의 강한 에너지와 물의 임이 만나는 그 지점에서 음양의 균형이 이루어집니다. 그 균형이 방 안의 냉기를 서서히 녹입니다. 부부 사이의 견해차에서 비롯된 딱딱한 기운, 세월이 쌓이며 굳어버린 침묵의 에너지, 그것들이 물처럼 부드럽게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도 이 실천은 동일하게 중요합니다. 아니, 어쩌면 더욱 중요합니다. 홀로 있는 공간에는 에너지를 순환시켜줄 타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그 순환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서북방의 흰 그릇은 홀로 있는 공간에 하늘의 기운을 직접 끌어들입니다. 그 기운이 방 안을 채우면 외로움은 서서히 다른 형태로 변화합니다. 고립이 아니라 충만한 고요함으로, 아무도 없는 쓸쓸함이 아니라 나 자신과 함께하는 평온함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그릇을 놓을 때 단순히 물건을 배치하는 행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릇에 물을 담으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이 물이 우리 집안의 모든 냉기를 씻어내고 하늘의 맑은 기운이 이 공간을 가득 채우기를 바랍니다. 그 한마디가 단순한 주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의식이 이 공간의 에너지와 대화를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정성이 깃든 곳에 기운이 모인다. 무심히 놓은 물 한 그릇과 마음을 담아 놓은 물 한 그릇은 같아 보여도 전혀 다른 그릇이다. 오늘 저녁 잠들기 전에 당신의 침실 서북방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그 자리에 흰 그릇 하나를 놓으십시오. 맑은 물을 가득 채우십시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하늘은 이미 그 정성을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이자 마지막 실천을 말씀드릴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서 두 가지 실천을 말씀드렸습니다. 새벽에 3분 참선으로 하루에 뿌리를 심고 침실 서북방에 흰 그릇으로 공간의 기운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의 시작을 다스렸다면 하루의 끝도 다스려야 합니다. 씨앗을 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그 씨앗이 밤새 올바른 토양 속에서 자라도록 지켜주는 일입니다. 세 번째 실천은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잠들기 직전 딱 3번 나는 온전하다. 이 말이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어쩌면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온전하다고? 빚도 있고 몸도 아프고 자식 걱정에 배우자와의 사이도 예전 같지 않은데 내가 어떻게 온전하다고 할 수 있는가? 그 의문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그 의문이야말로 우리가 왜 이 말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도 혼자요, 죽을 때도 혼자다. 그러나 스스로 온전함을 아는 자에게 외로움은 없다. 이 말씀을 처음 접했을 때 저는 한동안 그 뜻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태어날 때도 혼자, 죽을 때도 혼자라는 말은 알겠는데 온전함을 안다는 것이 무슨 뜻인가? 오랜 묵상 끝에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온전함이란 완벽함이 아닙니다. 온전함이란 지금 이 순간에 나 자신을 상처받은 채로, 지친 채로, 부족한 채로,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에게는 외로움이 발붙일 자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로움은 결핍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느낌, 내가 혼자라는 느낌,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 그 결핍의 자리에 나는 온전하다라는 말이 들어서는 순간 외로움이 뿌리를 내릴 토양이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왜 잠들기 직전인가? 이것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수면은 우리의 의식이 가장 깊은 층으로 내려가는 시간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잠재의식이라고 부르고 불교에서는 이것을 아레야식, 라야 보이제이나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 의식은 수많은 잡념과 감정의 소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잠들기 직전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그 순간에 당신이 말하는 언어는 가장 깊은 곳까지 직접 닿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것을 두고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잠들기 전에 말 한마디는 1000번의 말보다 깊이 새겨진다. 그 말이 씨앗이 되어 밤새 뿌리를 내리기 때문이다. 방법은 단순합니다. 오늘 밤부터 잠자리에 들시면 불을 끄고 눈을 감으십시오. 몸의 긴장을 천천히 풀고 호흡을 가라앉히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혹은 아주 작은 소리로 3번 말씀하십시오. 나는 온전하다, 나는 온전하다, 나는 온전하다. 입으로 하셔도 되고 마음속으로 느낌으로 하셔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을 입으로만 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슴으로 하십시오. 뱃속 깊은 곳에서 끌어올리듯 하십시오. 처음에는 그 말이 공허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씨앗을 심을 때 우리는 그 씨앗이 싹 트는 것을 당장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씨앗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자라고 있습니다. 이 실천을 100일간 꾸준히 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된 변화가 있습니다. 처음 한 달은 별 느낌이 없습니다. 2달째가 되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기분이 조금 다릅니다. 무겁게 시작되던 하루가 조금 가벼워집니다. 3달째가 되면 배우자가 냉담하게 대해도 예전처럼 가슴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100일이 지났을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좋아졌어요. 그것은 고립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립입니다. 자기 자신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타인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 안에서 평온을 찾은 사람만이 배우자에게 진정한 평온을 줄 수 있습니다. 성철 스님께서는 이 마지막 실천에 대해 이런 말씀도 남기셨습니다. 온전함을 아는 자는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혼자임을 알고 그 혼자임 속에서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 번의 말을 100일 동안 반복하다 보면 어느 날 아침 문득 그 뜻이 몸으로 이해되는 순간이 옵니다. 머리가 아닌 몸으로, 논리가 아닌 감각으로 그 순간이 바로 당신 안에서 진정한 변화가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십시오. 눈을 감고 호흡을 고르고 그리고 3번 나는 온전하다.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이 남았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긴 시간을 걸어오셨습니다. 새벽의 고요함 속에서 뿌리를 심는 법을 배우셨고 침실의 서북방에 하늘의 기운을 불러들이는 법을 배우셨고 잠들기 전 3번의 말로 당신의 가장 깊은 곳에 온전함의 씨앗을 심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이 3가지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도구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 3가지를 100일간 진심으로 실천하신다면 당신의 남은 인생은 지금과 전혀 다른 색깔을 띠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행복을 바깥에서 찾았습니다. 더 좋은 배우자, 더 효도하는 자식, 더 넉넉한 통장, 더 넓은 집, 그것들이 갖추어지면 비로소 행복해질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성철 스님께서는 평생 이 한 가지를 가르치셨습니다. 행복은 조건이 아니다. 행복은 상태다. 조건은 언제나 변합니다. 배우자는 변하고 자식은 멀어지고 돈은 오고 가고 몸은 늙어갑니다. 그러나 상태는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조건 속에서도 고요함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성철 스님께서 평생 수행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신 가장 크고 가장 단순한 진실입니다. 부부도 결국엔 남이 됩니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가슴이 서늘했던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말의 진짜 의미를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절망의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해방의 말입니다. 배우자가 나의 행복을 책임져 줄 수 없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자식이 나의 노년을 완전히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비로소 스스로를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 자유 속에서, 그 자립 속에서 오히려 배우자와의 관계가 더 부드러워지고 자식과의 관계가 더 가벼워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더 충만해집니다. 의존이 사라진 자리에 진정한 사랑이 피어나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 마음속으로 기도를 올립니다. 지금 빚 무게에 눌려 계신 분이 있다면 그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배우자와의 사이가 차갑게 식어버린 분이 있다면 서북방의 맑은 물처럼 그 냉기가 녹아내리기를 바랍니다. 지금 자식 걱정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시는 분이 있다면 새벽 참선의 고요함이 그 걱정을 강물에 띄워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지금 홀로 계시는 분이 있다면 그 홀로 있음이 외로움이 아닌 고요한 축복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성철 스님께서 남기신 말씀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이 2글자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부처가 되십시오. 깨달으십시오. 당신 안에 온전함을 발견하십시오. 그것이 가장 큰 재물이고 가장 깊은 평화이며 가장 오래 남는 유산입니다. 자식에게 돈을 물려주는 것보다 평온한 부모의 뒷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더 큰 가르침입니다.
배우자에게 더 많은 것을 해주려 애쓰는 것보다 스스로 고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 더 깊은 사랑입니다. 오늘 밤 3가지 중 단 하나만 시작해 보십시오. 새벽에 눈이 떠지면 3분간 호흡을 세십시오. 내일 아침 서북방에 흰 그릇을 놓고 맑은 물을 채우십시오. 오늘 밤 잠들기 전 3번만 말씀하십시오. 나는 온전하다. 그 하나의 시작이 당신의 남은 인생 전체를 바꿀 것입니다. 성철 스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고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이 순간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버튼 클릭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변화를 선택하는 첫 번째 행동입니다.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댓글에 이렇게 써 주십시오. 나는 2026년의 마음의 평화를 완전히 되찾았다. 과거형으로 쓰십시오. 이미 이루어진 일처럼 쓰십시오. 그 말이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지금 힘드신 가족이나 이웃에게 나눠주십시오. 그 나눔이 당신의 공덕이 되고 그 공덕이 다시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다른 분들의 댓글에 따뜻한 공감을 눌러주십시오. 그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오늘 하루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남은 날들이 고요하고 충만하고 아름답기를 두 손 모압입니다. 성불하십시오.